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버겁고 힘겨울 줄이야 미처 알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23장 부르십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변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천규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사상 유례 없이 하나님 장기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코로나로 인하여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항상 새 힘을 주셔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예배를 통하여 이 자리에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재만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외를 나가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임을 증명하는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자를 그 나라에서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는 것이 비자인데 그 비자를 받지 않고도 무비자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180개, 거의 190개국에 이를 만큼 거의 전 세계를 그냥 15일부터 시작해서 나라마다 다르지만 90일까지 그 나라의 허락이 없이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권 파워라고 말을 하는데 거의 세계 1위 내지 2위를 차지할 만큼 그래서 이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야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을 때 여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내에서 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를 나가려면 꼭 여건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국내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해외 나갔는데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행기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나가면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여권인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국내에서는 무용지물 이거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도 모를 그런 물건인데 막상 해외에 나가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겪는 일들이 이와 유사한 게 참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의 결론 그러므로냐 하면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4장 25절까지 내용의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이 앞에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가 있는데 죄를 넘어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쓰는 의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3장 21절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율법 외에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의로는 불가능하고 새로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게 이제 이 앞에 3장 21절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우리 지난주에 본 로마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그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아멘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사함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이제 지난주 마지막 로마서 4장 25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로마서 4장 25절까지 내용을 쭉 말하면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가 기니까 이거를 두 마리 단어로 만들어서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섰다는 얘기가 그 얘기. 우리는 세상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데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의, 의롭다 하신 의, 칭의, 바로 그 칭의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에 쓰는 것인고 여권이 국내에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거 여권을 들고 국내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물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의 은혜,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할 때가 많은데 오늘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론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칭의가 된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가질 제일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무섭지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렵지가 않은 것.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할아버지 목사님들 계셨잖아요. 제가 이제 30대 신학을 하기 시작을 했고 29에 시작했고 이제 목사 안수 30대 초반에 이제 안수를 받고 간동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들 앞에 가면 전도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같이 친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집에 가는 게 두렵지 않고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그와 같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가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밤모섬에서 거룩한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죽은 자처럼 엎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인지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자입니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화평을 누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가지 않고 기쁨으로 화평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직은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에 선다고 하는 것,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분명히 믿었고 고백이 되어질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11절에도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내가 그런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자가 아닌 거죠. 로마서 5장 9절 10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전에는 우리가 진노하심을 받을 자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지. 왜냐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 그게 로마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인데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화목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목함의 모습, 화평의 모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죠.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빨간 글씨를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가 다 제끼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은혜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그게 화평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즐거움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죽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어요.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담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담력을 얻어서 성소에 나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 의를 생각하면 명함도 못 내밀죠. 죽었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오시는 게 불편해서 거부해야 할 우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화평, 느낌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실에 대한 증언이에요. 법적인 용어란 말입니다. 때로는 보면 사람들이 현상수배된 사람이 있어요. 그 죄가 있어서 유죄를 선고받고 이제는 붙잡혀야 되는데 도망다닌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도망다니는데 그가 도망다니는 데까지 얼마나 붙잡힐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는 것은 전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갈 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결론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유익의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일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화평을 누린 자는 이와 같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 앞에 나온 것들로 인해서 거룩한 임재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화평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미암아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두 번째 유익은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서 들어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의롭다함 받은 여러분이라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즐거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만 해도 즐거움에 이르는 이게 칭의의 유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유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11절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유익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두 번째 유익,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오늘 3절에는 다만 이뿐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앞에 2절에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고 탄탄대로 통통한 삶만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지요. 생각지 못한 사고, 생로병사의 삶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또한 믿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한 환난도 있지요. 근데 이와 같은 속에서도 다만 이뿐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고 또 있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이게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땅 가나안 핵심 산물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그들의 식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열매로도 먹기도 하고 또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리브 감람산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란 말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서 이렇게 기름을 짜는데, 기름을 짜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올리브 열매를 따놓고 위에 무거운 돌로 악착 내리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내리 눌러져서 깨지고 쪼개지고 그리고 터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속에 담겨있던 기름이 쏟아져 내리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속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죠. 믿음이 다져지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소망을 이루는 구원의 줄기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격가지로 또 뒤를 돌아보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져지고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 알에 올리브로 그것도 먹음직하고 그것도 식생활에 필요하지만 기름이 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기름을 내기 위해서 악착기에 눌러져서 부서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근데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올리브 기름이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케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소망케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 기쁘고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칭의의 유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받은 자의 유익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 희망이라는 말과 더불었을 때 우리는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빕니다. 또 때가 되면 소원을 빌게 되는데, 그 소원은 이루어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안 이루어져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같은 소망은 왔다가 지나가고 왔다가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이 사실이 소망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이 성숙해지고 여물어져 가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환난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당한 자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많은 환난을 받은 자가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깨지고 터지고 찢기고, 그런데 올리브 기름을 내듯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늙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모습으로 점점점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이 참 답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한 우리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즐거움을 갖는, 왜냐하면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연단케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데, 이것을 계기로 내가 좀 더 성숙한 자가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자가 됐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목회가 35년을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심상치 않은 목회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겪을 때 힘겨운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과정, 어려운 길을 꼭 걸어야만 할까? 그런데 지나면서 늘 그런 마음의 감사함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었죠. 바로
우리의 겉사람은 깨지고 일지라도 속사람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신앙,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난 그날,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만나게 될 때 좀 더 새로워진 자가 되어서 내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하여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환난 속에서 그래도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은혜를 그래도 깨달아서 그래도 감사함을 알아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입니다. 오늘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불신자는 환난을 당하면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신자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본 3절 말씀, 4절 말씀처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신뢰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하기 버거운 환난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우리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이게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환난도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자가 아닌 것이 6절 말씀, 7절 말씀에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불경건한 자예요. 죄인이고 원수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유익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화평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참된 소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한다는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품고 우리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나눌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의 핵심 메시지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헤세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호세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아서 내가 이웃들과 더불어 헤세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멸되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화평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소망의 삶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서 자세하게 나누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것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힘해지지 않고 이 은혜, 이 유익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구원받아 주와 더불어 영생을 얻을 것을 믿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 화평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 안에서 부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헛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산되어가는 은혜의 사람 더욱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 들으심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도 주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드려진 예물 속에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우치며 신앙 고백하오니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의 가정 속에 저희들의 기업 속에 주님 거룩한 영광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를 힘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빛 대신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의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석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우리 사회봉사 남은 100만 원을 교회 이름으로 대신면 복지과에 기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회가 우리 교단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0일간 정오회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이는 QR마크를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QR마크를 읽는 앱이 있어요. 그걸로 딱 찍으시면 바로 유튜브가 기도하는 유튜브로 전환이 됩니다. 가능하면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의장 들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예배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